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장 1절에서 4절 이 4절인데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예루살렘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에 탔습니다. 먼 나라 수산궁에서 한 사람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은 단순한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졌다는 아픔이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품은 성읍이 수치 가운데 있다는 단식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앉아서 울었습니다.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이미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성벽보다 먼저 한 사람의 마음을 깨우고 계셨습니다. 그의 눈물은 기도가 되었고 그의 기도는 왕 앞에서 사명이 되었습니다. 왕의 궁에 있던 사람, 그러나 마음은 예루살렘을 향해 있던 사람. 느헤미야는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했습니다. 나를 보내어 그 성을 다시 건축하게 하소서. 조서가 주어지고 문이 열리고 느헤미야는 마침내 무너진 성벽을 향해 길을 나섰습니다. 아직 성벽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세우심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무너진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파하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위로는 이미 준비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성도 여러분 위에 또 무너진 자리에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좌우 한번 인사 나눠보시겠어요?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오늘부터 우리는 이 다시 세우심 리빌딩 아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느헤미야서를 살펴보려고 해요. 한 15주 정도 같이 말씀 나눌 터인데 이 느헤미야서는 단순히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너진 백성의 마음을 어떻게 다시 깨워주시고 더 나아가서 수치 가운데 있는 공동체를 다시 세워주시는지 우리에게 주시는 그 회복의 말씀인 거죠. 오늘 느헤미야 1장에서 예루살렘에 보여준 그 예루살렘의 현실은 참 처참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세우심은 시작되었다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무너진 성벽보다 먼저 느헤미야의 마음을 깨우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방주를 짓기 전에 노아를 준비하셨고 또 출애굽을 준비하시기 전에 모세를 준비하셨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시기 전에 느헤미야를 준비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어떤 공동체와 우리를 다시 세우실 때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보여주세요. 오늘 말씀 4절밖에 안 되지만 그 원리를 보여주시죠. 첫 번째, 하나님은요 위로의 사람을 준비해 주셔요. 두 번째, 하나님은 그 위로의 사람에게 남은 자들의 형편을 살필 수 있는 그런 눈과 마음을 주시고, 세 번째, 그 남은 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그 중보자의 자리로 불러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깨워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다시 세우심을 시작하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공천도 있고 말씀이 짧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오셨을 텐데요, 평소보다 깁니다. 여러분이 마음과 저랑 안 맞으면 말씀 전하는 시간이 후반부가 굉장히 괴로워요. 근데 느헤미야 오늘 첫 시간이잖아요. 느헤미야가 어떤 배경으로부터 시작되는지 말씀을 알아야지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등장하기 전에 이스라엘은요, 긴 무너짐의 역사였어요. 느헤미야 시리즈 제목이 Rebuilding Us잖아요. 다시 세우심인데 느헤미야 전까지는 계속해서 무너짐의 역사를 지내왔다는 거죠.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남유다가 바벨론의 두세 번의 공격에 의해서 주전 586년에 멸망당합니다. 성전은 불탔고 성벽은 무너졌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요. 나라가 무너졌고 공동체의 안전도 무너진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포로된 백성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바벨론을 무너뜨린 이 페르시아의 바사의, 지금 이란 지역에 있는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사용하셔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그 고토로 다시 돌아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에스라 1장 1절 말씀이에요. 같이 봉독할게요.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이방 왕의 마음까지 움직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1차, 2차, 3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1차 귀환 때는 다윗의 자손이었던 수룹바벨을 통해서 1차로 그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까지 돌아오게 합니다. 수룹바벨은 다윗의 자손이었어요. 그러면 수룹바벨은 왕이 돼도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땅의 총독으로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어요.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제 2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곳 바벨론 땅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죠. 누가요? 에스라가 리더가 돼서 이끌고 옵니다. 에스라가 데리고 와서 율법을 가르치고 그 공동체의 신앙을 회복하는 일에 힘씁니다. 3차 귀환과 연관되는 느헤미야가 드디어 등장하죠. 에스라보다 13년 뒤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등장해요. 이 아닥사스다 왕, 페르시아 왕은요, 누구의 아들이냐면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에스더 남편의 아들이 아닥사스다 왕인 거죠. 그때 예루살렘의 상황은 이러합니다. 수룹바벨에 의해서 이미 70년 전에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이미 세워져 있던 성전은 회복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면 그 수 킬로를 싸고 있는 거의 요즘의 읍내와 같은 성벽이 있어야 하는데 그 성벽은 무너져 있었고 성문들은 여전히 불타 있는 채로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즉 예배의 회복을 의미한다고 하면 성벽은요, 그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지켜주는 경계선이 되는 거라는 거죠. 성벽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 도시의 방어시설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여전히 수치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이 무너진 현실이 아니라 그 현실에 익숙해져 버린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성전이 세워진 지 몇 년이 됐어요? 70년이 됐다고요. 그런데 성전 하나 덩그러니 있고 그 사이에 사람들이 살 마을이 있고 그 마을을 감싸고 있는 성벽이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됐다고 이야기합니까? 성전만 있었다고요. 성벽은 여전히 무너진 채. 여러분, 그거 처음 봤을 땐 아픔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그 무너짐이 익숙한 현실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폐허가 오래되면 풍경이 되고 그 무너짐이 오래되면 일상이 된다는 거예요.
성지 탐방을 갔을 때 그 빌립보 교회 터에 갔을 때 정말 넓은 터에 그 모든 구조물들이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저에게는 안타까움으로 다가오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났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보여진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비슷한 마음이 그 예루살렘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마음에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영적인 무감각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도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고 있고 교회도 다니고 있고 신앙의 모양도 갖추어져 있는데 우리의 삶의 한편에는 여전히 무너진 성벽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끊어진 가족 간의 대화, 멀어진 부부의 신뢰, 사라진 기도의 자리, 흔들리는 다음 세대의 신앙, 그리고 사명보다 더 생존에 익숙해진 교회의 모습들인 거죠. 신앙생활이라고 하지만 살펴보면 정말 무너진 모습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엔 그것이 아픔이었고 기도 제목이었고 또 어떤 면에서는 부끄러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요, 우리는 그것을 현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야, 어쩔 수 없지, 요즘은 다 그래. 제가 아름다운 교회 와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시면 원래가 언제예요? 10년 전이에요? 20년 전이에요? 30년 전이에요? 물어봐요. 그러니까 아니,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은 원래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무너진 자리가 더 이상 낯설지 않을 때 신앙은 위험한 무감각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바로 그 익숙한 폐허 앞에서, 그 폐허에서 다시 세우심을 시작하죠. 하나님 먼저 성벽을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순서가 있습니다. 그 성벽을 바라보는, 그 성벽에 대해서 소식을 들은 한 사람의 마음을 깨우세요. 그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여지는 그 세우심의 순서들이 있는데 이게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순서는 하나님은 놀랍게도 예상 밖의 자리에서 위로의 사람을 준비시켜 주시더라는 거죠. 느헤미야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봉독할게요.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1절 말씀은 제일 중요한 걸 담고 있죠. 느헤미야가 어디에 있는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는 지금 예루살렘에 있어요? 아니죠. 고마워요. 2부 예배 때는 이렇게 하시는 분이 너무 많았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니에요. 무너진 성벽 앞에 있지도 않아요. 그는 페르시아 제국의 겨울 궁전인 수산궁에 있다는 거예요. 페르시아에 두 개의 유명한 궁전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름에 보통 사용하는 북쪽에 있는 앙메다 궁이 있고, 겨울이 되면은요, 저 밑에 쪽에서 지내는 수산이라고 하는 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오늘 기슬르월이라고 하는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르월은 여름일까요? 겨울일까요? 그 정도는 대답해 줄 수 있지 않겠어요? 겨울이죠. 기슬르월은 11월에서 12월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 궁과 이 수산궁은요 1450km에서 1600km 정도, 즉 1000마일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과 지금 대제국 페르시아의 그 겨울 궁전, 수산의 그 화려한 왕궁은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인다는 거죠. 본문은요 그 느헤미야에 관해서 자세히 소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가 거기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는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왕족도 아니에요. 느헤미야 1장 11절 다음 주에 나눌 터인데 그 말씀에 보면 그의 직책이 나옵니다. 그의 직책은 왕의 술관원이었다는 거예요. 고대 왕국에서 술관원은 이게 단순히 술 따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옛날 한국의 상무 중에 무슨 상무가 있었죠? 예, 술상무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업으로 감당하는, 이때 술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음료에 독이 들었는지를 살피는 사람입니다. 고대 근동에는 그렇게 독살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리더들이, 왕들이. 근데 지금 왕의 생명을 맡을 만큼 신뢰받는 최측근이었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을 겸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자리와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과는 멀리 떨어진 곳, 이방 제국의 왕궁 안에서 굉장히 안정되고 어찌 보면 영예로운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다시 세우심이, 그 리빌딩이 바로 그곳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 리빌딩은 폐허가 된 예루살렘 현장에서 먼저 시작되지 않고 1000마일이나 떨어진 그 수산궁,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 궁 안에 있었던 한 사람, 바로 그 느헤미야의 마음속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떤 의미의 이름이냐면,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그게 느헤미야의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이름 그대로 하나님은요, 무너진 예루살렘을 향한 위로를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는 자리에서만 일하지 않으십니다. 애굽의 노예들이 신음할 때 그 애굽의 바로의 왕궁에서 모세를 준비하고 계셨고, 이스라엘이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할 때 그 골리앗 블레셋이 진을 쳤던 그 베들레헴 들판에서 다윗을 준비하고 계셨고, 사람들이 나사렛을 하찮게 여기고 너무 우습게 여길 때 하나님은 바로 그 나사렛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자라게 하셨습니다. 모두가 실패라고 여겼던 그 십자가에서조차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부활과 위로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너진 현장만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보이는 폐허 너머에서 이미 회복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죠. 예루살렘 사람들은 몰랐지만 하나님은요, 수산궁에 있는 그 느헤미야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셨어요. 회복은 아직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위로는 이미 준비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일까요? 수산궁에 살고 있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표정이 항상 목사님이 얘기해줘요 맨날 그러지 마시고요,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수산궁에 살고 있구나 라고 약간 추가 기울었어요. 이 땅에 와서 자녀를 키우고 또 생업을 세우고 신앙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미국 땅에서 이렇게 피부가 다른 사람으로 살기에는 안정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그 세이프티는 어찌 보면 안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일 수 있어요. 그러나 안정이 사명을 잊게 만든다면 수산궁은 축복의 자리가 아니라 영적 마비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고난과 폐허 때문에 그걸 당연히 받아들임으로 영적으로 마비가 됩니다. 때로는요, 너무 영예롭고 풍족해서 그걸 당연히 받아들임으로 소명과 사명을 잃어서 영적으로 마비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이것이에요.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내가 있는 그곳에서 무엇으로 부르고 계신가? 이 질문이 여러분 삶 가운데 살아서 꿈틀거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몸은 수산궁에 있어도 마음은 예루살렘을 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의 예루살렘은 어딜까요? 삶의 자리는 세상 한복판이어도 정체성은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직장, 가정, 학교, 사업장, 이민자의 삶의 자리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명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무너진 성벽만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성벽을 보고 아파할 그 한 사람의 마음을 먼저 준비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다시 세우심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쉽게 먼저 재단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1000마일 떨어진 곳에서도 그 고토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미국 땅에서 때로는 여러분의 영혼이 삶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준비시키고 회복시켜 주실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을 준비시켜 주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리빌딩 하실 때 두 번째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은 남은 자들의 형편을 살피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 세우심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남은 자들, 이 남은 자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예배를 다 끝내려고 돌아가셔서도 일주일 내내 잊혀지지 않길 축원합니다. 어느 날 수산궁에서 안정된 삶을 살고 있던 느헤미야에게 뜻밖의 사람들이 찾아오죠. 이미 먼저 예루살렘에 가 있었던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그 유다 땅 예루살렘으로부터 바벨론까지 오는 거예요. 아무리 빨리 걸어도 그렇게 오면요, 얼마나 걸릴까요? 한 달 이상은 걸리겠죠. 그때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고국의 형편을 묻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봉독할게요.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느헤미야가 단순히 물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물었는가, 누구의 형편을 물었는가, 이걸 잘 보셔야 합니다. 느헤미야는요, 지금 하나님에게 예루살렘의 정치적 상황을 묻지 않았어요. 혹은 지금 성벽이 공사되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들의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다고요. 남아있는, 여기서 이 남아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히브리어로 쉐아리트 이렇게 이야기해요. 남은 자. 그러면 여기서 남은 자는 누구로 의미할까요? 바빌론의 포로로 데려갈 때 똑똑한 사람들만 데리고 가고 형편없다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에 남겨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1차, 2차 귀환에 의해서 그 땅 가운데 바벨론에 살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전자가 남은 자일까요? 후자가 남은 자일까요? 아니면 오늘 말씀처럼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 이 사람 저 사람 할 것 없이 어떤 정변과 어려움이 있어서 누군가는 사로잡혀서 포로로 돼 있는데 포로가 아닌 사람들을 이야기할까요? 오늘 말씀은 그 어느 누구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남은 자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 성경에서 남은 자는요, 단순히 재난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쉐아리트라고 하는 단어는요, 나라가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고 포로로 끌려가는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어가시기 위해서 남겨두신 사람들, 이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한다는 거예요. 다수가 떠나도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 시대가 무너지고 시대가 세상으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을 남은 자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느헤미야 시대 때도 있었고 사도 바울 때도 있었고, 사도 바울은요, 로마 교회를 향해서 그 남은 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1장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할게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남은 자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다른 이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숫자의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의 질문을 잘 보세요. 그의 질문은 무너진 건물보다 그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그 남은 자들에게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이 세워졌는가 보다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남은 자들이 어떠한 형편에 놓여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에겐 그게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그 다시 세우심의 중요한 원리예요. 하나님은 당신께서 어떤 공동체를 다시 세우실 때 아무나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무너진 시대를 회복하실 때 먼저 예상 밖의 자리에서 위로의 사람을 준비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됐죠. 수산궁에 있던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위로의 사람에게 무엇을 보게 하시냐는 거예요.
단순한 현장 정보를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성벽 너머에 있었던 사람들, 환난과 능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순종해야 할 그 남은 자들의 형편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재건, 하나님의 리빌딩은요, 벽돌과 돌로 쌓는 일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사람들을 살피는 데서 시작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성벽도 보시지만 그 성벽 안에 있는 백성들을 먼저 보셔요. 성문도 보시지만 그 성문 안에 지쳐 남아있는 사람들을 먼저 보신다는 거예요. 그 남은 자들의 형편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세우심이 시작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는 공동체는요, 언제나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숫자는 많지 않아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상황은 어렵지만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 마음은 지쳐있지만 다시 순종의 자리로 가는 사람들, 이들이 남은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을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남은 자들의 형편을 살피는 사람을 통해, 느헤미야가 그 형편을 살피고 있잖아요. 그 형편을 살피는 사람을 통해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일으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에요.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캐묻는 그런 호기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들을 살피는 질문이, 살피는 시선이, 살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길 축원합니다. 무너진 자리에서도 믿음을 붙들고 있는 남은 자들을 알아보는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쳐있는 그들을 품고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무너진 성벽만 보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남은 자들,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자들, 신실하게 어려워도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신실한 남은 자들, 그들을 귀히 여기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세우심을 시작하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시 세우심의 그 원리 가운데, 그러면 그 사람들을 그냥 관찰만 하고 그런 사람이 있구나, 저 사람이 남은 자고 저 사람이 남은 자고 저 사람이 남은 자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만 가진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아니요, 그 다음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남은 자들과 함께 무너져 기도하는 중보자를 통해서 세우심을, 그 위로하심을 준비하시는 거죠.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2절에서 느헤미야는요, 남은 자들의 형편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그들의 현실을 듣게 됩니다. 남은 백성은요, 큰 환난과 능욕 가운데 있었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고 성문들은 불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오히려 수치와 조롱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루살렘은요, 하나님의 이 이름이 머무는 성읍이에요. 그러므로 성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그 도시의 기능이 마비됐다, 그런 의미를 훨씬 더 뛰어넘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거룩한 삶의 경계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더 아픈 것은요, 앞에서도 같이 나눴는데 이 폐허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된 현실이었다라는 거죠.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은요, 매일 그 무너진 성벽을 보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아픔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무너짐도 익숙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매년 교수였을 때 이 리서치 때문에 방학 때마다 미국을 나왔습니다. 매번 어떤 이민자 교회를 찾아가는 것보다 선교적 교회를 방문하면서 참 수십 군데를 찾아갔어요. 근데 어느 주일날 일어나 보니까 늦잠 잔 거예요.
그 교회 예배 시간 도저히 안 맞아요. 그래서 동네에 있는 교회 예배 드리러 갔어요. 와, 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예배 시간 다 됐는데 막 싸우는 거예요. 근데요, 놀라운 모습을 봤습니다. 뒤에서는 야자 쌍욕이 막 하는데 다 앉아서, 또 목사님도 설교하러 올라오시고 찬양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중간에 서서 신세계를 경험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 누구 하나 그러지 말라고 하지 않고 그냥, 그게요, 가만 보니까 그 교회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함부로 하는 거, 싸우는 거. 여러분, 처음에 놀란 그 무너짐도 매일 보고 익숙해지면, 여러분, 무너진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 무너짐에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 익숙해진 폐허를 당연히 여기게 된다는 거죠. 뭐 교회가 원래 그렇지, 뭐 가정이 원래 그래, 뭐 신앙생활이라는 건 원래 이런 거야, 이렇게 말하는 순간 우리는 무너진 현실을 그냥 그대로 두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느헤미야는요, 익숙해진 그 폐허에 대한 소식을 듣고 다시 아파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4절 한번 다시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의 첫 반응은요, 전략회의가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을 알고 있고 예루살렘을 돌아가길 원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어떤 일을 꾸미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의 첫 반응은 애통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앉아서 울었습니다. 수일 동안 슬퍼했어요. 금식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를 울리는 것은요, 자기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수치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성읍이 폐허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울었다니까요. 1000마일이나 떨어져 있고 영예롭게 너무나도 그 고위직에 지내고 있던 느헤미야가 울 일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며칠을 울었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품은 공동체가 조롱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것 때문에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울었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의 눈물이 감정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죠. 여기서 이 기도하여라고 이 번역된 단어는요, 본래 중보하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말이에요. 세상적인 슬픔은요, 사람을 무너뜨린 채 끝나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애통은요, 사람을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백성의 아픔을요, 자기 아픔처럼 품고 하나님 앞에 선 중보자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다 복 받길 원하잖아요. 구약에서 이 복이라고 바락이라고 하는 히브리의 뜻이 뭔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백성의 아픔을 자기 아픔처럼 품고 하나님 앞에 선 중보자, 이 모습은요, 우리를 참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간다는 거죠.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울었습니다. 예수님은요, 무너질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셨어요. 느헤미야가 백성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면, 예수님은 광야에서 금식하셨고 겟세마네에서 엎드려서 기도하셨어요. 느헤미야가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섰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인된 우리들과 하나님 사이에 서신 완전한 중보자로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더 깊이 고민해 보면 교회의 회복은 우리의 열심에서만 시작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보다 먼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너져 있을 때에도,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 기도하시는 주님이 교회 회복과 부흥의 근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남은 자들의 형편에 관심을 갖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 세우십니다. 성경의 많은 말씀은요,
남은 자들을 통해서 세우신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주시는데 오늘 느헤미야는 너무나도 명확해요. 그 남은 자들,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붙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폐허 가운데, 조롱 가운데, 낭망한 가운데 있는 그 남은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사람, 그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세우심을 시작한다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 관심은 단순한 관찰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참된 관심은요, 애통으로 이어지고 애통은 기도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남은 자들의 형편을 듣고 함께 무너지는 사람, 그 아픔을 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해 위로를 준비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질문이 필요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울고 있습니까? 공동체 가운데서 정말 남은 자들이 있고 그들이 온전히 잘 되길 바라는 그런 마음, 그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자녀의 믿음을 위해서 울고 있습니까? 무너진 가정 예배를 위해서 울고 있습니까? 식어버린 교회의 사랑을 위해서 울고 있습니까? 고통받는 이웃과 선교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까? 진정한 교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회복을 원하셔서 사용하길 원하는 사람과 공동체는 그 남은 자를 위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중보할 수 있는 사람, 우리 주님은요, 내가 그 사람을 쓰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시선 가운데 남은 자들이 보일 때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의 신실한 사람들이 보일 때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신실한 자들이 주님의 언약대로 이 땅을,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길 원하는 사람들이 보여져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관심 갖고 중보할 때,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공동체의 리빌딩을 위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남은 자들의 형편을 보고 함께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교회 되는 것. 오늘 말씀 1절은요, 우리의 자리를 물어봐요. 어디 있느냐? 2절은요, 우리의 관심을 묻습니다. 무엇에 관심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느냐? 도대체 무슨 관심으로 신앙생활하느냐? 세 번째는요, 3, 4절은요, 우리의 애통을 묻습니다. 너는 누구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느냐? 내 이익과 내 관심이냐? 아니면 남은 자들을 위한 기도냐? 여러분, 자리가 사명으로 해석될 때, 남은 자들의 그 형편을 살피는 마음이 회복될 때, 그리고 눈물이 기도로 이어질 때, 하나님의 다시 세우심은 우리 가운데 이미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서의 시작은요, 성벽을 쌓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한 사람의 마음이 깨어나는 장면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무너진 예루살렘을 보시기 전에 그 무너짐을 보고 그 소식을 듣고 아파할 느헤미야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수산궁이라고 하는 그 예상 밖의 자리에서 위로의 사람을 세우셨고, 그의 마음을 남은 자들의 형편으로 향하게 하셨고, 마침내 그 아픔을 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중보자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무너진 성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정이라는 성벽일 수 있고, 때로는 자녀들의 믿음일 수도 있고, 내가 신앙생활하지만 식어진 예배일 수도 있고, 무슨 일을 감당하다가 예배도 싫고 공동체도 싫고 지친 사명일 수 있고, 교회 공동체로 볼 때는 어찌 보면 무뎌진 교회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무너진 현실이 끝이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무너진 자리 앞에서 누군가의 마음을 깨우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리가 사명으로 해석되고 우리의 관심이 남은 자들을 향하고 우리의 눈물이 기도로 이어질 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그 일들 가운데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저의 삶이 그 다시 세우심의 증인되는
그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